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모든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끄러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 주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꿈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뭐 해야 되나 이런 꿈을 갖고 있죠. 저도 이런 꿈 가운데서 늘 생각하기를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꿈을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겠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계속 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대부분이 나의 꿈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원하기를 보내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누군가는 나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오늘 찬양 먼저 했는데 내가 먼저 그거 했는데 참 나는 설교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예. 왜냐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먼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높여주기를 원하고 먼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라도 누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고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먼저.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냐면은 먼저 알아주시고 먼저 지켜주시고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셔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 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 세상에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라보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 지켜주신다는 믿는 우리 믿음에 늘 조금이라도 내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볼 때에 자기를 원하고 자기가 하기 위해서 저도 90년대 한국으로 들어왔죠.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먼저 나를 성공시키겠다. 그렇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는 저는 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세상이 다 의사들부터 다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다 가는데 왜 안 되는가요? 왜냐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놀리고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약속하시는 거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라. 이 말씀을 이 코로나 때 나갈 수도 없죠. 뭐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네팔에는 인터넷 상황이 좀 아니라 많이 안 좋습니다. 네팔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아시지만 그래도 어떻게라도 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시켜서 보내주고 그것도 안 뜬다 그래가지고 또 짧게 해갖고 또 보내주고 이러면서 교육하게 됐어요. 교회 예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예배는 되는 사람들만 들어오시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사람은 며칠 만에 가서 몇 주 만에 가서 만나고 예배 잠깐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있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 저희가 살아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그럼 부르셨으면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니까 편안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 이 세상 우는 거로 불렀죠.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리는 전혀 그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시간도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고난 주간 우리 계속 지나고 있는데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도 그때 어차피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도 염려는 안 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치울 수 있으면. 이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하는 것과 제 삶과 나 은혜 받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기도할 수밖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더 아셔야 된다면 주님이 불러주시면 어떻게 저희를 지켜주시 않고 저희를 불러주시는 분이 인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있을까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다 있죠. 다 있지만 걱정이 세상 사람들 더 많습니다. 우리는 걱정거리가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어디냐?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요새 나온 그 주사 맞는 것도 먼저 네가 맞아. 죽으면 너 죽어. 그런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한 분 만나는데 누구도 먼저 안 한대요. 먼저 네가 맞고 괜찮으면 내가 맞는다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자신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먼저 맞았다고 그러죠. 내가 먼저 맞았다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무섭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무서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걱정거리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한숨 쉬는 것은 교회입니다. 주님 앞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하철 다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와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갖고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서라도 우리 걱정거리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편하죠. 그래도 편안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도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그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예배 들어올 때는 약간 걱정거리 있어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돌아갈 때는 좀 마음이 편하죠. 그거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과 찬양을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보면은 43장 1절 말씀을 그렇게 야곱 너를 창조하시고 만들으시고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두렵지 말라는 거죠. 두렵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그 다음 내가 지명하고 불렀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은 한국까지 오는 거는 제가 스스로 오는 거 아닙니다. 90년대 올 때는 제 생각은 사우디 가는 거였어요. 사우디 가는 거였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말레이시아 가야지. 또 한 일주일 안에 바뀌는 거 보냐면 말레이시아보다 한국 더 좋다는 거죠. 그럼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거 제 생각은 그때 그랬죠. 제가 주님 몰랐으니까 내가 잘 선택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제 삶을 딱 바뀌어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라 주님께서 네팔에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불러주셨구나. 그 마음을 딱 오는 순간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잡는 순간이 저는 에사보다 신학교가 좋고 에사보다 교회가 좋고 그렇다고 또 회사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저도 회사 많이 다녔고 7년 동안 일했고 그렇지만 회사 다니면서도 수요일 예배나 토요일 예배나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계속 드리는 그 마음이 그때 평안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회사에서 일할 때 힘들지만 교회 다닐 때 그 평안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한국 오는 처음의 이유는 하나는 첫 번째는 돈 벌고 좋게 사는 거지만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공부 안 하겠다 싫다는 거죠. 예, 평소 저는 공부 안 하겠다 이제는 힘들겠다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고 왔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제 삶을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제 삶을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게 됐고 또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죠.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주님께서는 워낙 보배롭게 봐주시고 사랑스럽게 눈으로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 태어나도 부모님 입장에서 그 아이 어떻습니까? 사랑해요. 그 아이를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잠깐 뭐라 할지라도 다치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우리한테 우리 속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만드시는 것도 각자 다 주님 원한 대로 만들어 주시는. 그럼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아이 우리가 낳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은 하나님 직접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길 갈 때 그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건 한국보다도 네팔 우리나라는 많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학교 오면은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목회한다는 이 결정 내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에다 반대, 나라에서 반대, 주위에서 반대, 다 반대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반대하죠. 그렇지만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반대할 게 없죠. 한국에는. 우리나라는 법부터 다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부르시면 누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가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학교 학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55명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결정 내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 집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조총 이거 써줘야 되는데 없어서 목회자가 써줄 거 있어요. 책임은 목회자가 져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겠다라는 그 결정, 그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 마음 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도 제가 결정 내릴 때 집에서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반대하셨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으로 바라볼 때는 제가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꼭 잡아주셔서 제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제가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밖에 노는 거 얼마나 좋아요. 네팔도 좋지만 한국에는 10배 좋아요. 네, 10배 좋아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도 산도 타고 좀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예배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3장 1절에 보면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도리에 쌓아두시면 대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사장인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기면서 오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항상 사랑한다 내 자녀, 내 아들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한테 다가오라고. 그럼 저는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쩔 때는 나 교회 갈까 이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저 목회자도 있는데 저 목회자로서도 가끔씩 오늘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때 주님 저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때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믿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러주신 이유, 우리가 생각 아니라 우리가 왜 불러주셨나? 주님이 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입음으로써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뜻 뭐예요? 우리가 애들 키우고 자라지면 원하는 거 뭡니까? 나중에 나를 어렵대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거.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이나 조금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부모님 네팔에도 바뀌어졌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보다 그 요양원 그런데 좀 내려다주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려면 그 은혜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도 모시고 사는 그런 거 됩니다. 배움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어려워서 그렇죠. 봐줄 수 없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기만 하면 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중에 갈 때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자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의 처음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 은혜 뭡니까? 주님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우리 믿고 우리 행동을 올바로 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말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어떻게? 섬김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소유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거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는지 어떻게 격려해주고 잘 하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더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힘들 때가 있을 때 주님도 아마 해봐라 라고 놔두실 것 같아요. 해봐라.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해봐. 네가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보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낌 가끔씩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해보라고 할 때 나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없습니다. 제가 2분 동안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숨 걷어주시면 어떻게 살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 드니까 그때 더 주님 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잡아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한 대로. 그래서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1장 6절 보면 너희도 그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는 자니라. 소유기 때문에 부르시기 때문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두려우지 말라 너를 내가 구속하였고 아멘.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하는 거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드시니라. 잡아주신다는 거죠. 의로운 손으로. 그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 때에 세상에 갈 때는 영적 싸움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안 보이지만 네팔에서 많이 보입니다. 너 누군데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기도하러 가는데 너 누구라고 오냐고. 너하고 상관없다고. 실제 현장에서 느낍니다. 느끼는 아니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다가 신학교에서 많이 보입니다. 2시간, 3시간 한 얘를 잡고 기도하면은 막 도하고 막 고물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나 나가겠다고. 먼저는 들어올 때는 나 애를 데리고 간다고.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난 안 된다고. 너 누군지 나 모르니까 가라고. 우리 서정님들 다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너도 알고 다 알아. 그렇지만 나 얘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죠. 한 번 어떻게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교장이잖아요. 학장이니까 딱 가서 기도하는데 제일 멋있는 사람 왔네? 이러는 거예요. 학생이 한번 때리고 싶죠. 뭐가 제가 멋있다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나 좀 무섭기는 해. 말하지 마. 안 해. 당신하고는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기도하는데 당신들을 모른다는 거죠. 누군지 모른다고.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 기도하가 되면 화를 나요. 이렇게 잡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잡게 되면 너 누구나 갈 거야 안 갈 거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근데 애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나 가긴 가는데 애를 데리고 가겠다. 얘는 안 된다고. 얘는 주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너 가져줘. 너 혼자 가라고. 그런 다음에 막 이제 토하고 나가겠다고. 이제는 이 사람한테는 못하겠다고.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없다고. 나가요. 나가면서 얘는 힘들어가지고 그때 좀 전에까지 나가기 전까지는 힘 막 세고 두세 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 나간 다음에는 이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그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누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현장에서 느끼는 거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 싸움은 있죠.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러니까 어디도 있지만 그 싸움을 그 현장은 다르는 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아시잖아요. 사탄이 시험했으면 우리는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빨리 변화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잡으려고 하죠. 사탄이. 그렇지만 우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해줘야 되나? 저는 네팔 상황이 말씀드립니다. 여기 목사님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네팔에서는 이제 내 삶을 첫 번째 이제 요새는 내 삶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을 해서 잘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말 한마디 잘해주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말로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말을 잘하고 그러면은 너무 어려우면 도와주고 뭐 예를 들어 쌀라도 싸줘가지고 갖다 주는 거고 이러면서 이분들은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그 시간은 걸립니다. 1년,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 계속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자주 뵙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고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바로 세례 받고 뭐 이러지 않아요. 와서도 보고 어떻게 사나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서 이제 전도하기를 이분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거 보냐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일단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주시니까 이제 그 다음은 그 알게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교회에서 이제 해주면 이제 그분들이 믿고 따라갑니다. 요새는 제일 좋은 거 뭐냐면 물론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다 TV나 SNS 이런 거 안 보지만 그래도 다 이제 메신저부터 유튜브에서 다 나오잖아요. 요새는 어디부터 어디 다 보고 그렇지만 이런 좋은 기회지만 그래도 그 좋은 기회 보는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지만 안 봐주면 어떻게?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관계 중심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용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 네팔도 지금 세계 선교교회라고 이제 우리 교회의 이름이지만 Worldwide Mission Church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한 5개 지금 지교회가 5개 됐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다른 교회도 이제 지교회도 부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며칠 전에도 우리 그 지교회 하나는 세례를 줬다고 10명이 세례 줬다고 저한테 사진 보내주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작년 록다운 때 네팔에서는 그래도 여기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하셨더라고요. 네팔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록다운은 3월부터 7월까지는 아예 누구도 못 다니게 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도 안 다녔어요.
집에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해갖고 나가면 경찰한테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침에 10시 잡히면 오후 8시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7시, 8시까지. 그렇게 하니까 누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갔죠. 그런 상황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뭐냐면 우리 지교회인데 거의 카트만두에서 한 5시간 정도 가면은 거기도 6명이나 세례 받는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 제가 아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이 불러주시고 그래서 거기 역할할 수 있게 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혼자 아니라 복음전신 교회 여러분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는 그걸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그렇게 돼갖고 그러니까 저희도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소개할 때 감독을 했는데 제가 감독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라 어떻게든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웬만하면 저는요 나타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팔에 가서도 항상 학교에서 밖에 안 나가서 다른 학교하고 이렇게 연기를 안 했어요. 그 교수 모임, 그러니까 국제 그 모임 할 때도 제가 가서 뒤에 앉으면은 그 학교는 누구 안 오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왔다고 말하라고 선생님이 말하라고. 그럼 아니 학장은 없냐고. 이제 그때 제가 일어날 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나타나기 싫어서요. 감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학교 여러분 신학교도 잘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제일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이때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이지만 고난 주간 가운데도 또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세계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팔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주님을 붙잡고 길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전신교회와 우리 세계선교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저희 잘 들었고요. 조금 더 수호 목사님이 네팔 상황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신학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시설이나 교수진이 문제가 아니라 허가가 안 나서 불법이에요. 그럼 뭐 사고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한국 상황하고 좀 달라. 이제 학장이고 교수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합법적이면 그냥 학생이 그냥 자퇴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이게 불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힌두교가 이제 강하잖아요. 또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제 전도하는 게 공식적으로 불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까 좀 말했지만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그래도 막 병자가 낫고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증거되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전도를 안 하지만 거기서 나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제 불법이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말씀 말고 좀 네팔 그런 신학교 운영이나 그런 상황들을 조금만 더 설명해주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좀 그 뭐 있어가지고 제가 다 전체를 전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지만 네팔에는 2017년부터 기독교가 불법이 됐어요. 원래도 불법했었는데 91년부터 좀 열어줬다가 다시 그 법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었다가 2006년부터는 진짜 편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2017년부터는 법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전도할 수 없고 교회로 허가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애들 왜 뭐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그 가운데서 혹시나 코로나 누가 걸리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한국에도 그 교회 그 신천지에서 나왔잖아요. 그 신문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거 네팔에도 봐봐 이 교회에서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그렇지만 지금 한 3% 정도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힘이 있고 위에 좀 어떤 단계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좀 그나마 하는데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5년 감옥과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벌금이 있습니다. 둘 다 돼요. 둘 다 적용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장으로서 한 55명 정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할 때도 웬만하면 조심하고 좀 숨겨놓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진이나 이런 거 거의 안 찍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가운데인데 물론 찍고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좀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많이 말씀 안 드리는 거 있고요. 코로나 때는 또 그렇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보냈어요. 녹음시키고 교수한테 녹음시켜 달라 그러고 그 녹음 잘라서 짤막해 이제 1시간 3시간 수업을 1시간씩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해갖고 수업했는데 지금은 아예 다 열리는데 아직 교회랑 신학교 이런 거 열리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일단 불러라고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믿으면 좋은데 누가 오겠습니까? 한국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 때도 교회 오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겠어요? 안 오죠. 왜냐하면 많은 시인들이 더 많은 있는데 왜 교회 가야 되나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관계 중심이 아까 제가 짤막하게 말하는 관계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관계 어떻게 되냐면 이 아픈 사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봉응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물론 큰 병원 가는 돈도 없지만 무당한테 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왜 가냐 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법을 이렇게 만드느냐 할 때는 기독교가 한 10% 선장률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다른 종교들이 힌두교가 없어질까봐 걱정돼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돈 쓰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실제는 이제 그분들이 모르는 거죠. 저희가 돈 주면서 믿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사고 방식, 생각 방식이 달라기 때문에 좀 어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 주고 나중에는 다 이렇게 꾸러 부하지만 처음엔 다 주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기는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적인 교회들은 좀 힘들어 부분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앙상웅 이 사람들을 처음에 다 줘요. 일단 주고 그러니까 생명
14만 4천 그거 있잖아요. 숫자 그거 숫자대로 자기 생명 번호까지 줘요. 다 주고 그러면서 끌어보고 1년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한국에 이제 그 성기순례 여기 허문이 있는데 와서 안수 받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영상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저도 봤는데 2013년도에 만드는 그 영상인데 뭐 대통령 한국 대통령들 다 만났던 그 영상 만들고 그 자기들이 큰 그 부산 그 아시아 게임 있었죠. 자기들이 운영했던 것처럼 이렇게 영상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와, 제가 한국에 없었다면 정말인가 이럴 수 있게 그런 것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에 그 어떻게 물고기를 우리가 낚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갔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뭐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힘들은 이제 요새는 조금씩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나를 뺏겼다고 그 교회에서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교회에서 뺏겼다 그러면은 다 우리들한테 나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아니라고. 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큰 하나 왜냐면 문성면 그 딸 가가지고 네팔에 그 수상 이렇게 만나고 뭐 큰 그런 게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성만천처럼 뭐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이랬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받기가 좀 심해요 전에보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단 기도하고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밖에 가서 뭐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은 주님 앞에는 내려놓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울 수 있고 그런 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네팔에서 어쩔 때는 저도 사역 접어서 그냥 한국에 가서 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까지는 제가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제 목회, 이제 신학교 운영 이런 것 플러스